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교도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서고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매문지하는 성전 문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회복하시고 이 시간 어둠에 저주받은 영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의 나라 민족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서게 하시고 창조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에 입술에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미문이라는 성문이 있어요. 이 미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에서 늘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거린이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 문을 통과하면서 어떤 외식으로서도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딱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이나 되냐면 40세 정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4장 22절에 40세쯤 됐다는 겁니다. 그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지금까지 성전문에서 구걸했으나 정작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맛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성전을 밟지만 성전 문통만 밟고 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도 안전뱅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고 환경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인가 그런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안진뱅이로 앉았습니다. 40년 앉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불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인정을 하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 오시는 길을 너희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람이 누구냐면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작업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신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자도 없는 영광교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사람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대속했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 대자에다 속할 속자, 대신 속량했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속자에 보면은 한문을 보면은 앞에 조개패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울 것이 역사서에서 그런 배웠을 거예요.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돈이 뭐냐면 조개 껍질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값을 줘야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죄에 속하면 값을 치러야만 죄가 속해지고 종으로 내가 팔렸으면은 종의 몸값을 내지 않고서는 종에서 방면이 될 수 없어요. 그 죄의 몸값, 예수님이 한 사람, 인격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종의 몸값 30세겔로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 가룟 유다처럼 머리 좋고 뒤에 두자가 없어요. 가만히 꼴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왕이 죽는 거 마지막 한판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나서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를 기대를 했습니다. 뭔 기대를 했냐?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 그가 입힌 기적들을 보면 죽은 자도 살렸고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서 산 거예요. 어떤 흉악한 결박도 귀신도 다 쫓아냈습니다. 눈먼 소경도 치료합니다. 어떤 병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창세례로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돼요. 그럼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식은죽 먹기예요. 그거 뭐 게임도 안 되는 일이죠. 로마 황제도 죽일 수 있고 그 당시 빌라도 총독도 죽일 수 있고 헤로드 왕도 죽일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쉬워. 1초까지도 안 돼.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보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아보면 본색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요새 남자들은 그렇대. 남자고 여자고 고스톱판을 열어가지고서 돈을 보세요. 그 사람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몇십만 원 잃어버리고 본전을 다 잃으면은 본색이 드러나요. 막 화투판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도 차분한 사람은 돈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특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 본전이 없어. 적신. 그냥 뻘고 먹고 왔어요. 붉은 먹고. 그리고 돌아가 빨개 먹고.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충성된 종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그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종은 종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종 노릇은 안 하려고 해요. 마귀 종 노릇하는 사람은 뭡니까? 마귀한테 마음을 주고 자기 삶을 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묶여서 그냥 뒤집어 씌워서 마귀 혈한 대로 사는 사람이 마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이 오늘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유업은 땅에서도 있지만 땅에서 일이라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내가 200 버는데 400을 벌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는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생각도 투자해야 되고 뭔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고 게으르고 아무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하여튼 뭐 부지런하게 열심히 추구하고 애쓴 사람은 부자가 돼요. 원래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이 넘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소망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0세 먹은 사람은 이제는 나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인생이 끝났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걸 서술하는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내용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도 그냥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잡아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지는 많은 기적적인 이사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도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지나갈 때 쳐다보는 그 눈은 아마도 돈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온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이 사람도 기분이 내키니까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행을 베푸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는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믿어서 후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이 이미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도 쓰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다고 해요. 힘이 있는데도 매일 먹고 자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100kg 짐을 질 사람이 20kg 정도 힘들어요. 근데 옛날 보면은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게에다가 쌀 2가마, 3가마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마 그때 몇 킬로냐면은 100kg예요. 지금은 80kg인데 100kg에서 80kg 줄어서 쌀 2가마, 3가마 친 사람이 있었거든. 왜 그래요? 힘을 써보니까 힘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매일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천국 열쇠 뭡니까? 천국 들어간 열쇠는 한 번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천국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소유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의의 옷,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집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급 그런 리셉션이나 어떤 잔치에 가려면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정장하고 신발도 그렇고 거지 옷을 입고서는 절대 안 들어가. 우리는 거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의의 세마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덧입은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만국이라는 건 많은 나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40세가 되는 안진병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관절, 엉덩이에서부터 이 밑에 다리는 뼈도 있어도 아주 약하고 근육도 없고 그 다음에 힘줄도 없고 신경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속에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 시간 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나사렛 금과 은은 내게 없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기는 일어날 줄은 몰라도 주전자에 되건 왜 뼈가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뼈도 근육도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오늘 나는 알 수 없다고 주저앉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갇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선포한 건 뭘 선포했냐면 예수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즉 뭐냐면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계속 하시면 좋은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대속을 하셔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의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고 사망 권세가 깨졌고 모든 죄악이 거기서 소멸된 승리의 장소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디서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지 몽둥이로 능력으로 돈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전능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써야 되었는데 아직 자아가 깨지질 않았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각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 그걸 기도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구해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긴 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요. 저는 안 됩니다.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 저도 하라고 하면 못할 게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저라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요 억지로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이 모든 일을 의탁했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면 부활의 성령은 계셔도 계신 것 같지를 않아요.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정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잡혀가지고 그냥 묻어 터져가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손과 발은 착고로 이게 쇠사슬로 다 묶여가지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기도해도 안 될 때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약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소는 먹을 자격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소를 갖다가 신약에서 뭐라고 해서 합니까?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도 일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11조는 레위인들 거였어요. 11조를 드리면 10의 1조를 다시 제사장이 드려요. 그것도 11조를 대제사장이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 물질의 풍요가 넘치면 그 나라는 잘 살아, 이스라엘은. 근데 성전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그 나라는 혼돈에 빠져버려요.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은혜, 예배의 제사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알라 했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 태양계 안에도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사실상 수십억 수천억 그 이상의 숫자의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질 않고 자전공전 다 해요. 그럼 그걸 주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의 머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구를 봐도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그런데 달은 또 자전하면서 지구를 돌아. 그러면서 태양을 향해 도는데 이 태양은 또 다른 은하계를 향해서 또 돌아. 그러면 제자리를 다 돌고 공전하면서 이 태양계와 함께 같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을 붙들면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오늘 내 삶의 난제도 풀 수 있는 지혜의 키가 되고 능력의 키가 되고 축복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실 구에서가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안 받고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마귀에 가는 지옥에 가서 마귀와 영원토록 재밌게 살면 되지. 근데 마귀라는 건 축복이라는 걸 몰라.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럼 대속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40대든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돈은 너한테 못 줘. 난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당겼더니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 37장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태어나라. 태어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뼈들을 모을 때 모아지고 뼈들이 붙여지니까 사람의 형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다 만들어놨는데 살지는 않아서 붓기는 붙고 사람 형상이 되는데 그때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명했더니 즉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믿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고 즉 예수님은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데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요.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하고 지 욕심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손을 잡아 당길 때 힘줄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살리는 것과 여기 지금 안진뱅이 일으키는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죽은 자 사는 게 훨씬 기적이에요. 썩은 송장이 돼서 냄새 난다면 이미 흙덩어리예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건 상식이에요. 상식.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기적이 다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사용하시고 오늘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세상적인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살아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기적 같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전권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오늘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빠져야 되고 나는 영광 받지 말아야 되고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교회를 져서 혼자 져서도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첫째 살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질 줬으니까 했지. 그리고 하나님 또 믿음 줬으니까 했지. 믿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했다고 치면 하나님 데려가서는 뭘 지가 할 수 있어요? 돈 하나님 다 욥처럼 뺏어가 버리면 뭘 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받아서 이게 이유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느냐?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관계에 특별히 잘못된 건 다 네 탓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건 내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칭찬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40년 된 안진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맛이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난 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그를 쳐다볼 때에 성령의 위대한 창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도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낙심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너의 미약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 어떤 미약함? 믿음 없음을 나는 믿음 없어요 하는 것과 똑같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도전을 해요. 우리 꼬맹이들 봐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는 잘 걷더라고 이제. 그런데 걷기 바로 직전에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계속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애한테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그런 그 저기 사파리에 보면은 그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금방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면은 불과 몇 분 안에 그냥 뛰어돌아다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한 1년은 있어야 이제 걷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가 나타날 때 절망이 무엇이 됩니까? 절망이 도전의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신 거랍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다. 아멘.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무엇을 해도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베푼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한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하고 하늘의 선물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인생 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일으킬 때 하나님 일어서서 뛰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 같은 우리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주옵소서. 어둠의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우상을 통해서 내려온 저주의 쓴뿌리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